에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의 말씀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남유다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속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면 이거 어리석다는 뜻이죠.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냐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도성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족속이 돼서 유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였어요. 자, 우상 숭배로 망한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보았는데 옆에 있는 유다는 물론 100년 후에 망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북이스라엘이 그 망한 것을 그대로 또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 그때 히스기야 왕은 괜찮은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또 이사야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아몬이라는 자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므낫세 55년 동안 아주 암흑기예요.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늦게 난 자식이 이 므낫세예요. 그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가 계속 우상 숭배를 만들어. 그의 아들인 또 아몬이 또 그러고. 그래서 그 후에 요시야 때 가서 정신을 차려요. 요시야 때. 그것이 이제 그 후에 이야기지만은
BC 622년, 그러니까 꼭 100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요시야 때 정신을 차려요. 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요시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율법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율법과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율법을 모르고 살았어요. 왜? 므낫세 때, 아몬 왕 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거든. 우상 숭배만 전념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잘못된 우상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잠시 이스라엘 백성이 호응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거짓된 것들이었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더 읽고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초기에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따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 그 백성은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문제는 진심이래야 돼. 이 반역한 자매 유다가 왜 자매 유다라 그랬을까? 그 자매라는 건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자매, 형제 관계니까 그 자매 유대라는 말로 표현하죠. 내게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거짓된 거예요. 위선적인 거고 형식적인. 그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진실을 원해요. 너의 정말 중심을 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우리는 형식에 빠졌어. 잠시 위기를 모면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잠자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깨우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의 영적 간음, 영적 간음. 그래서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의 부부로, 그래서 거기는 종교를 지켜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되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계속 소개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정말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과 그 자비의 긍휼함이 오늘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 3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의 이 영적 간음, 이 타락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이 3장 1절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줄 일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어떤 과거에 아니면 결혼 이후에 어떤 잘못된 행동이 드러났어요. 아니면 과거에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요. 그건 합당한 거예요. 왜? 아내의 이제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아내를 보내. 그러면 아내는 혼자 못 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두 번째 결혼하고 살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결혼했던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아내는 다시 원래의 첫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 율법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었고 자신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자기의 신랑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품에, 바알의 품에 가서 안기고 아세라의 품에 가서 안겨서 자신의 몸을 더럽혔는데 다시 그가 옛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아주 보통 바람기가 많은 여인이 아니야. 그냥 집에 있질 못해. 남편이 잠깐만 집만 비우고 어디 갔다 오면 벌써 먼저 외간 남자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여인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바람 피우다가 마음에 안 차니까 자기도 미안한지 아주 집을 나가버려서 사창가에 가서 몸 파는 여인이 됐어.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다시가 데려와요. 대개 사창가에 가면은 돈을 받고 가기 때문에 돈을 치르고 여인을 찾아와야 돼. 근데 호세아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 찾아놓으면 또 바람을 피러 또 나가. 그게 좋은 거야. 그러면 호세아가 또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또 데려와. 이제 이것이 호세아서의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 뭐냐?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바람 피다가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가서 찾아왔어. 돈 주고 또 값이 되고. 근데 또 못 이기고 또 가서 또 그 사창가에 가 있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마치 어찌 보면 참 버림받은 창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이 남한국 유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어찌 보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하지만 돌아서면은 또 딴 마음이 생겨서 또 세상을 짝사랑하고 또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다 또 뭔가 잘못되면 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 주님이 좀 자비를 베푸시면 또 얼마 못 있어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그 낙을 잊지 못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너희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거야. 이 말씀. 그래서 탕자가 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 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잖아. 오니까 떨려가서 아들을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껴안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그러니까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음란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바알과 아세라 상의 품에 가서 안겼을 때 그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땅이 오염돼 버리는 죄로 인해서. 오늘 이 땅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어떤 화학 물질이나 어떤 우리 자연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을 생산해서 땅이 더럽혀질 수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되고, 강은 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서 바다가 되어서 때로 죽어가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무슨 원자 그런 또 거기서 또 뭔가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고기떼가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걱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선을 또 먹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민해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땅이 더럽혀지고 기름이 흘려서 땅이 더럽혀지고 바다에 폐기물을 버려서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오염된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사실은 환경주의자들은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하고 이걸 굉장히 내세워요. 그냥. 근데 그거 중요해요. 물론. 그 인간이 결국 스스로 자기 생명을 빼앗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간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땅과 하천이 더러워지는 거,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리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 또 요즘 이상한 노래가 나왔죠. 게이들의 노래 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게이로 설계했어. 또 이런 노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게이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게이로 만들었대. 하나님이 남녀로 만들지 않고 나는 중간에 중성으로 만들었다. 그걸 또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동성애를 절대로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사랑하고 그분들을 의학적으로 치료해드리고 배려해드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오늘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창조론을 가르치자. 어제도 제가 이렇게 붕어빵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뒤에 가서 늦게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이 오니까 이 붕어빵 맛있는 거 남은 거 너 갖다 주는데 이거 붕어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뭐 걔가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안 나와. 예수님 대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준다는 게 우리를 누가 만들었지? 우리가 어디서 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원숭이 그러더라고. 원숭이.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더라. 얘들은 원숭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원숭이 그러는 거야. 이런 학교 교육 가운데 아이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떠나고 있느냐. 뭐 땅이 더럽 환경운동자애들 뭐 난리치죠. 무슨 공사하면 환경운동자애들 와서 뭐 또 어느 산은 터널을 뚫는데 거기 뭐가 산대 또 뭐가 지금 그걸 또 없애면 안 된다고 그걸 몇 년 동안 또 끌고 앉아가지고 방해하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못 돼가지고 엄청난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환경운동하는 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진화론의 이름으로 동성애 차별법을 없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악이냐.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왔고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생태계의 위험이 와도 환경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그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겨울에 추워졌느냐, 삼원사운이 없어졌느냐, 인간이 환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것만 계속 그냥 산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 뭐 이런 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온 산을 봐도 산이 다 헐벗었어. 왜? 거기다 제단을 쌓느라고 나무를 잘라서 다 이렇게 살이 헐벗어졌어. 행음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도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외적인 번영 이것만이 최고의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소망 같지만 사실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땅을 다 영적 간음으로 더럽히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세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단비라고 불러요. 아주 꼭 필요한 비가 단비. 그래서 막 농사철에 막 필요할 때 아이고 단비가 내려서 이제 파종할 수 있겠다. 왜? 단비가 안 내리면 파종이 안 되거든. 씨를 뿌리면 다 말라 죽어버려. 근데 그때 단비가 내려야 돼. 그 단비가 이른 비인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10월에서 11월이 파종기예요. 그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 그래요. 단비. 그걸 이른 비라 그래. 단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파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비가 그쳤어요. 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 늦은 비가 없었다. 늦은 비라는 건 이제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라 그러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왜 그러냐?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그래서 그가 안타까워하죠. 이사야 후에 이어지는 이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창녀의 낯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뻔뻔한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 모든 일이 이 단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고 이 기근이 찾아온 것이 도대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해서 온 그것도 너가 모르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유다, 얼굴이 두꺼운 유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어려운 일 당이고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고 이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긴 해요. 뭐라고 부르짖는지 보시겠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5절에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는 것은 너는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면 또 하나님을 찾긴 찾아. 나의 아버지요, 또 나의 청년 시절에 내 친구와 같은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긴 하지만은 역시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중적으로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변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완악함입니다. 유다의 죄악이고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또 에레미야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로 넘어가 봅니다. 6절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늘 높은 산에 늘 우상이 많아.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거기 좋은 땅. 그 절을 저도 높은 산에 짓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를 높은 산에 있는 기도원 외에는 뭐 수도원은 그렇게 했지만 대개 사람이 사는 곳에 짓지만은 예전에는 우상 숭배는 다 높은 산에, 명산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는 것은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에레미야가 예언했는데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결과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그걸 보고서도 또 계속해서 행음을 하고 있느냐.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했다가 결국 망했어. 근데 아직도 돌아오질 않았어,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그거를 다 누가 목도했느냐?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기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어. 그런데 그 남은국 유다, 자매 형제인 유다도 그것을 다 보았어. 보고 나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 좀 깨닫는 게 있고, 나는 저러면 안 되는구나.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막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막 나라들이 망할 때 많은 사람들께서 공산주의를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칼마르스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서 결국 그 땅에 교사들 몇백만을 다 죽여서 캄보디아의 초등학교가 다 문을 닫고, 왜 교사가 다 죽었어? 교사를 다 죽였어. 그리고 지식 있는 놈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해. 학교를.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에 뭐가 든 사람들은 이게 딴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 이게 사회주의고 이거 공산주의.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도 그때는 이제 반공사상 뭐 그런 게 굉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지금 풀어지고 있죠.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 우상 숭배하다 저렇게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 어떤 일을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영적 간음을 행했나고 있다.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서류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한 자매 유다도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에레미야가 보았다. 지금도 계속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참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 돌아서서 거짓으로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행음, 영적 간음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가 않아. 또 다른 게 또 필요해. 다른 게 또 필요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또 찾아다녀. 이스라엘의 죄가 그런 거야. 유다의 죄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바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하나님도 또 가서 예배하고 계속 그 짓을 같이 하고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자칫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자, 8절 너희가 오히려 더 행음했다.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이라는 것은 석상으로 만든 바알신, 또 나무는 나무로 만든 목상 아세라상 앞에 가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방을 보면 그 신전에서도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거기서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들과도 육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을 동시에 행했어요.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행음하지만 또 그들은 동시에 그 신전에 또 창녀들과 또 이런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음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행음을 더 크게 성경은 취급하고 있다. 돌과 나무와. 그래서 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배출해서 또 오염된 물질을 폐수를 강에 뿌려서 그래서 바다가 그렇고 강이 오염되고 맞아요. 땅이 더럽혀지고 그렇게 돼요. 농사짓지 못하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더 무섭다. 더 무섭다. 그것이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 마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허물어진 재단을 다시 쌓아서 정말 이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그날의 소망. 경제고 모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래서 그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니까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전쟁이 나니까 또 유가가 오르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전쟁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지만 우리는 계속 그럴수록 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교인들이나 똑같아. 하나님께 열쇠가 있어. 예수님께 열쇠가 있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다 예수님께 기가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 찾고 자꾸 딴 데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이 어리석은 인류의 모습.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요. 아무리 파수꾼을 많이 세워도 도둑 하나를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심,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심.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